네, 지난 주일부터 우리가 영적 기초 체력 훈련이라는 제목으로 로마서 5장 강해를 시작하였습니다. 영적 기초 체력을 갖춘다는 것, 우리가 우리 육신을 가진 인간으로 우리의 기초 체력이 있어야 노후에 우리의 건강을 잘 유지할 수 있는 것처럼 영적 기초적인 그런 신앙의 훈련들, 기초 체력이 튼튼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기까지 나아갈 그때까지 이 믿음이 확고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존재하며 살아드릴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의 가장 기초를 이루는 신앙적 내용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서 예수 믿고 구원 얻었다는 사실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확고하게 붙들자는 것입니다. 즉 예수 믿고 구원을 얻었다는 것이 도대체 우리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났다는 것인지에 대하여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부터 4장에 걸쳐서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피로 내 죄를 속하여 깨끗하게 되었음을 믿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이것을 믿는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내 죄를 깨끗하게 씻으셨다는 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 무엇이라는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5장을 시작하며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어떤 변화가, 어떤 존재의 변화가 일어난 것인지를 설명합니다. 지난 주일에 1절과 2절 상반절을 통하여 그 가운데 두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일어난 첫 번째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이미 하나님과 화목함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미 이루어진 것이지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함을 계속 만들어가야 하는 그런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화평케 하신 그 화평을 우리 안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화평케 된 자로서의 삶을 우리가 지속해가며 누리면 된다는 것입니다. 가끔 우리는 이 화평을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 이루어가야 할 우리에게 담겨진 숙제로 여기기 때문에 무거운 짐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이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고 주어졌다는 것,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붙들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일어난 두 번째 일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가 은혜의 자리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일도 역시 우리가 잘하면 은혜를 얻고 잘못하면 그 은혜에서 벗어나고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은혜를 쏟아붓는 대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어떤 중에 있었다고요?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는 큰 시면을 건너뛰어서 이제는 은혜로 다스려지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서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두 가지에 이어서 믿음으로 의롭게 됨으로 말미암아 다른 어떤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났는지를 살펴보며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 우리의 기초 신앙의 기초 체력을 우리가 세워나갈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음으로써 우리 안에 일어난 세 번째 변화, 그것은 2절 하반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그런 존재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바라고 즐거워한다는 표현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소망 속에서, 소망 안에서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 아니,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는 그 소망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그것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는 가운데 즐거워한다는 이 말의 뜻, 우리가 가끔은 너무 축소해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란다, 우리가 어떤 때 사용합니까? 우리의 삶, 나의 삶과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바라며 즐거워하는 것, 내 삶과 행실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란다는 것 정도로 왜소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그러한 뜻도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보다 광대한 소망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9편 1절을 보면 시인은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고 선언합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고 말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또 만군의 여호와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고 선언합니다. 또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 7절에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으로 지으심을 받았다고 선포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영광을 우주 만물이 충만하게 드러내며 하나님의 영광 그 자체로 지으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 가운데서도 우리 인간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그대로 본받은 하나님의 영광을 품은 자들로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로마서 3장 23절에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로마서 3장 23절 스크린에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원래는 우주 만물이 그리고 이 피조물이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득히 품고 그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존재로 지으심을 받았는데 죄 때문에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원래 나타내고자 하셨던 그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우주 만물에 아직도 그 지으신 창조주의 영광을 반영하고 나타내고는 있지만 fully 완전하게 그 하나님의 영광을 가득 채우며 나타내 보이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나타나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영광의 참된 모습입니다. 그저 우리의 삶이 우리가 착하게 삶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득하게 품은 그런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처럼 죄 때문에 우리가 이 영광을 온전하게 드러내지 못하는 그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2절을 보면 대제사장으로 기도하시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아들에게 주셨는데 아들에게서는 그 영광을 주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22절 기록되어 있죠.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즉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원래 계획하셨던 그 영광을 우리도 다시금 나타내시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영광을 우리들에게 무엇을 통하여?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에게도 그 영광을 다시금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중반부터죠.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주님께서
그 주님을 따르는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 창세전부터 우리 주님께 주셨던 그 영광, 원래 우리 인간들이 나타내기를 원하셨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주님의 모습을 봄으로써 저들이 깨달아 알고 변화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처럼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변화산상에서 무엇을 봅니까? 우리 주님께서 모세 및 엘리야와 더불어 변화산상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된 그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내가 초막을 짓고 여기에 계속 있으면 좋겠다고 말합니다. 그 영광이 너무나도 찬란하고 아름다운 것이기에 그 영광만을 누리며 거기에 살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고난당하시고 부활하셔서 영광에 들어가시면서 다시 오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때 마가복음 13장 26절에 보면 다시 오실 주님의 모습에 대하여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그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주님께서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영광을 그대로 동일한 영광을 나타내시면서 오시는 것을 사람들이 보게 될 것인데 보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미 그 영광이 우리 안에 주어져 있고 또 우리가 이런 주님께서 나타내신 그 하나님의 영광, 그 모습 그대로 우리도 그 모습으로 변화되어질 것이라는 말입니다. 로마서 8장 3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어떻다고요? 영화롭게 하실 것이 아니라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를 믿어 의롭게 된 그 순간 우리는 이미 영화된 존재, 영광스러운 존재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원하셨으나 죄로 말미암아 훼손되었던 그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 예수를 믿어 의롭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이미 영화된 존재로서 존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언제 완전하게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까? 빌립보서 3장 20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장차 주님께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어떻게 하신다고요? 주님이 나타내신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하고 완전한 모습을 드러낸 그 영광,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모습을 우리도 그 모습으로 변하게 하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영광스러운 몸을 입으셨고 영광스러운 몸만 입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그대로 가지신 것처럼 우리도 장차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우리가 그 주님을 맞게 될 때에는 주님의 부활한 몸처럼 영광스러운 몸을 입게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영광스러운 존재로 지으신 그 모습을 온전하게 회복된 그런 존재로서 변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이런 성경의 가르침들을 종합해 보면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로마서 5장 2절 하반절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소망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고 찬란한 영광인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저 착하게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지으신 그 모습 그대로 찬란한 영광 가운데 있는 모습으로 변화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온 우주 만물 피조물들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하나님 나라의 참된 모습을,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완전하게 드러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죄로 말미암아 감추어지고 어그러진 하나님의 영광, 우리 안에 있는 그 영광이 회복되어 부활한 주님의 몸처럼 주를 믿는 자들이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입고 모든 피조물도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대하여 그 자유를 이루게 되어 만물의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한 세상을 바라며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는 소망 가운데 즐거워한다는 말의 뜻인 것입니다. 완전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영광과 그 하나님의 존재로 말미암아 그 안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찬란한 영광 중에 거하게 되는 그 나라에 대한 소망 가운데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은 우리 안에 이러한 소망으로 인한 즐거움이 이미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주어졌는데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건 왜 그렇습니까? 주어진 것을 모르기 때문이죠. 여러분들 왕자와 거지, 그 동화 이야기, 물론 그 동화의 주 포인트는 아닙니다만 아무리 거지의 차림으로 변했을지라도 왕자는 자기가 왕자인 것을 알기에, 자기가 어떤 존재인 것을 알기에 그 어떤 삶의 상황에서도 품위를 잃지 않습니다. 자기가 누구인지, 자기가 가진 것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그것처럼 내가 예수 믿고 의롭게 됨으로써 우리 안에 이런 찬란한 영광이 이미 주어지고 영화롭게 되었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이 땅을 살아가며 그런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나타내며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 의롭게 된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소망이 주어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저 가능성이, 그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희미한 그런 소망이 아닙니다. 이 소망은 확실히 이루어질 일에 대한 기다림인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서 사도 바울은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이라고 말합니다. 이 소망을 붙들고 있는 사람들은 결코 부끄러움을 당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소망은 확고하게 이루어질 일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어떤 것처럼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분명하게 깨닫고 확신하게 하신 바로 그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이 소망도 우리 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확고한 믿음으로 서게 돼요. 이 일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말 일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 우리가 의심할 수 없는 일이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 우리가 분명하게 믿습니다. 이 사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확고하게 믿게 하시는 것처럼 이 소망은 우리 안에 확고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이런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소망이, 그 영광스러운 삶에 대한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 즐거움을, 이 소망 가운데 즐거움을 누리는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소망을 언급한 뒤에 자연스럽게 이제 우리가 누리게 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됨으로 되어서 누리게 되는 네 번째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무엇이라고 표현하냐면 3절을 보면 다만 이뿐 아니라 라고 말을 시작합니다. 이런 말을 어떨 때 사용합니까? 앞에 세 가지 이야기한 것, 그것뿐만 아니라 이것도 있다라고 말씀할 때 보통 그 뒤에 있는 것이 더 좋은 것입니까? 아닙니까?
이것뿐만 아니라 이것까지도 주어졌다는 것은, 이것은 추가로 주어진 것 같기는 하지만 풍성하고 더 좋은 것이라는 그런 의미를 둘 때 우리가 그것만이 아니다, 이것도 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조금 아이러니하죠. 다만 이뿐 아니라 더 좋은 것이 나올 것 같은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라고 말합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됨으로 말미암아 가지게 된 우리 안에 이루어진 네 번째, 무엇이라는 겁니까?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상태를 가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조금 아이러니컬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조금 뒤에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했는지를 이해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예수를 따른다는 삶, 그리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는 삶을 산다는 것, 거기에는 반드시 무엇이 따른다는 이야기입니까? 환난을 동반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 그것은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다는 것,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 무엇이라는 말입니까? 세상이 우리를 미워할 수밖에, 따라서 우리는 이 땅에서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으며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환난은 영광을 전제로 한 환난이라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8장 17절에 말씀한 것처럼, 로마서 8장 17절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씀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 무엇이라는 겁니까? 주님과 함께 고난 당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며 즐거워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 그것은 그 영광에 이르기까지 고난을 당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뜻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는 그 소망 가운데 즐거워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 거기에는 필수적으로 그 영광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날까지는 무엇을 당한다는 겁니까? 환난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들이 당하는 그 환난 속에서 성도들은 그것을 즐거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환난 중에 즐거워한다는 것, 도무지 세상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성도들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매저키스트라고 그러죠. 얻어맞으면서 환난을 당하면서 고난 당하면서 거기에서 정신적인 쾌감을 느끼는 그런 정신이상자들이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도들은 환난을 당하지만 그 환난이 하나님의 영광을 품는 존재로 우리가 자라나가는 것임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환난과 고통을 두려워하고 피하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환난을 당하게 될 때 그것을 담담히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그 환난을 즐거워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환난의 비밀, 그 환난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놀라운 변화에 대하여 알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3절과 4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환난이 우리 안에 이런 과정을 거쳐서 소망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실현되고 이루어지는 것을 알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알기 때문에, 모르면 즐길 수 없죠. 환난 가운데 즐거워할 수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지, 하나님의 영광에 얼마나 가까이 다가가고 있는지를 알지 못하면 그 고난은 힘들고 어렵고 죽을 것 같은 일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비밀을 알 때에는, 알기 때문에 우리는 즐거워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환난은 인내를 이룬다고 합니다. 어려움과 고통이 없이는 인내를 이룰 수 없죠. 여러분들, 우리가 편한 삶 속에 인내라는 것을 배울 수 없죠. 요즘 젊은 사람들, 어린아이들이 왜 옛날 제너레이션에 비해서 인내력이 없습니까? 어려움을 그만큼 안 겪었기 때문에. 세상의 삶을 통해서도 분명합니다. 옛날 보릿고개를 겪어보고 또는 생명의 위급함까지 겪어본 사람만이 그 외의 고통들은 그저 요즘 젊은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껌값인 겁니다. 견딜만 하고 그 정도야 하고 넘어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강한 군대는 고통스러운 훈련을 이겨낸 군대인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환난과 싸워봐야 인내를 지닌 성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로서 자신을 공격해오는 사탄의 세력으로 인해서 극심한 고통을 당하는 가운데 그 안에서 인내를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견뎌내는 그런 능력을 배우는 것, 그것이 환난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인내를 배운 사람은 어디에 이르게 된다고요? 인내는 연단이라고 하면 흔히 우리가 금속을 달구어서 두드림으로써 더 강하고 단단해지는 것을 가리키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사용된 이 연단이라는 것, 단단해진다는 그런 표현도 우리가 있기도 하지만 보다 정확하게는 영어 성경에서는 이 연단을 character, 즉 성품, 인격이라는 단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인내를 우리가 겪는 가운데 우리가 인격적으로 더 성숙되어지고 더 온전해지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화롭게 된 우리의 모습이 더 확고해진다는 것입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 그에 이어서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미로다 라고 말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성품이 인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지으신, 영광스럽게 지으신 그 모습에 점점 가까워지게 될 때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소망이 우리 안에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연단, 즉 성숙된 하나님의 백성의 성품에 이른다는 것은 성화를 통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성품에 이르는 것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환난을 통해서 인내를 배우고 인내를 통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다운 성품에 이르게 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소망이 우리 안에 이루어져 가는 것을, 점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품은 존재로서 성숙되어지고 변화되어지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환난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그것을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이루어진 놀라운 일이고 또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평케 된 삶을 누리게 되어 은혜 가운데 서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고대하는 소망 가운데 즐거워하며 이 세상에서 믿는 자이기에 당하게 되는 환난을 만날 때에 즐거워하며 우리 안에 이루어져가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영광스러운 존재로서의 그 변화를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소망이 그저 바람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확실히 이루어질 일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5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이미 읽은 것처럼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소망을,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이루어질 것에 대한 이 소망은 결코 부끄러워할 일이 없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자랑할 만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 즉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 죽게 하신 그 사랑이 분명한 것처럼 이 소망도 분명하게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이란 말입니다. 이 소망을 굳게 붙드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이 소망은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 막연하게 바라는 그런 바람이 아니라 이미 우리 안에 그 영화스러운 모습이, 그 변화가 이미 이루어졌고 이것이 더 확고하고 분명하게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의 환난과 그것을 인내하는 삶 가운데 이루어져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이런 놀라운 변화가 내 안에 우리가 예수 믿어 의롭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이루어지고 임하였을 뿐만 아니라 더 확고하게 소망 가운데 이 일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놀라운 존재로 변화된 것을 알아야 즐길 수 있죠. 우리가 왜 능력 없고 역사하는 힘이 없는 믿음의 사람들로 이 땅에 살아갑니까? 내 안에 이런 놀라운 일이 이미 일어난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 그것을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인지를 알면 우리는 그 힘과 그 능력대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것, 우리 안에 이런 놀라운 변화가 이미 일어난 것인 줄로 알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누리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간절히 원하기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우리 안에 이런 놀라운 변화, 무엇이죠? 하나님과 화평이 이루어졌고 은혜 가운데 서 있게 되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는 가운데 있고, 심지어 그렇기에 우리의 삶 가운데 환난과 고통이 주어진다 해도 그것을 즐거워하며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을 하나하나 이루어드리는 이런 능력 있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참빛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